신약성경 79쪽 마가복음 1절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궤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에 앞서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옥합을 깨뜨리는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헌신의 내용에 앞서서 오늘 14장 본문은 1절로 9절까지만 읽었는데 원래는 1절로 11절까지 상황을 비춰보면 1절로 2절까지는요, 유대인들이 흉계를 꾸밉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흉계를 꾸며요. 그리고 10절, 11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샌드위치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운데 어떠한 서사가 들어가 있는가? 아름다운 헌신의 서사가 들어가 있다. 극명한 대조를, 콘트라스트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추악한 그러한 음모, 배신 이런 것이요, 우리 생활은요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우리 뒤통수를 칩니까? 나는 정당하게 바르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에게 대우했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경우가 종종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생활과 모든 삶의 영역을 보면 때때로 인간에 대해서 참 모멸감을 느끼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사람에 대한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음모와 배신이 그게 익숙해져 있는 생활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런 바른 참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던 제자 가운데 그 무리들, 잘못된 무리들의 청탁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바로 오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은 참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 그런 물결이 여전히 범람하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아름다운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주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1절, 2절 본문입니다. 읽어보지요. 시작.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죽일 방도를 지금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흉계라는 게 무엇입니까? 흉악한 계획이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흉악한 계획을 왜 짭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흉악한 계획을 짠다라는 건요, 상대방이 속된 말로 털어가지고 털릴 만한 거리가 있으면요, 흉계를 꾸미겠습니까? 안 꾸미겠습니까? 꾸밀 것도 없어요, 그냥. 그가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으니까 그냥 그걸 적시하면은 바로 그냥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흉계를 꾸밀 일이 없죠. 근데 흉계를 꾸민다라는 건 그 대상자가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뭐 찔러도 뭔가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속된 말로 털어도 뭔가 나올 만한 먼지가 없기 때문에 교묘한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자, 다니엘서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이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그가 충성됐기 때문이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충성됐기 때문에 허투루 잘못된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사람에게도 어떻게 되겠어요? 충성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어떻게든 모함해가지고 죽이고 싶은데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흉계를 꾸며서 방도를 구해가지고 죽이려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그 죄의 땅, 그 흑암의 땅 애굽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는 땅, 광명의 땅, 젖과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옮기신 구속을,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입장에서 볼 땐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절기요,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는 그러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월절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 되셔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그 모든 인간의 관영한 죄악들을 다 넘어갈 수 있도록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믿는 즉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유월절에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펴도 부족할 판에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명절이에요.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이 일들을 꾸몄다가 2절에 보니까 밀란이 날까 두려워했다. 밀란. 백성들이 동요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해주는 귀하고 복된 분이었는데 그러한 분을 아무런 까닭 없이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동요되겠어요.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에는 아나무인 같은 악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가득한 이 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은 죽이려 했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사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아나무인격으로 하면서도 정작 두려워하는 게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들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살피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살피고 세속적이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데 게을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 자신이 그동안 이제껏 열심으로 사역했던 모든 그 기반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을 다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다했기 때문에 자신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사람 눈치 볼 때가 있는데 사람 눈치 볼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오늘 본문에도 그런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 대해서 자꾸 살피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자, 본문 3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원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그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러한 정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가셨어요. 이 베다니라는 곳은 예수님이 자주 왕래하는 그런 동네이기도 한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 나병이 다 나음을, 고침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매우 값진 향유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자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그가 누구인가 밝혀줍니다.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같은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확실하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마가복음에는 그냥 머리에 부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머리털로 붓고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머리에 붓고 나니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기름이?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머리털로 닦아가지고 다시 발을 닦아주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 관습 중에서 귀한 손님에게는 이 향유를 붓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이 관습이, 그러니까 그 대상, 그 향유를 받는 그 대상에 대한 완전한 경외, 또 존경,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사랑의 마음, 존경의 마음, 그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뭐 한 겁니까? 기름을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이것으로 미뤄볼 때 우리가 아름다운 헌신을 할 수 있다. 아름다운 헌신을 한다라는 건요. 언제 할 수 있냐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헌신이 왜 헌신이 안 되는가?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헌신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헌신하세요, 헌신 예배 드리고 헌신하세요 얘기해도 그 마음 심령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라고 할 때 30이나 20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것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가 100만큼 차 있다 보세요. 그러면요, 먼 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힘든 건 몰라요. 그만큼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작은 교회 제가 섬겼는데 그 교회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청소할 사람도 없을 때예요. 그러면요, 아무도 청소 안 합니다. 그럼 제가 가서 혼자 청소해요. 토요일 날. 혼자 가서 저는 또 청소하면 그냥
신경 써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그게 여러 가지 뭐 시간적인 제약도 있을 거고 또 상황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제약도 있을 것인데 그런 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돌이켜보면요. 그만큼 그때는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거라도 내가 하고 싶다. 다른 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청소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난 거예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시간도 뛰어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개인적인 일들도 개인적인 안위도 다 뛰어넘고 청소하는 게 가장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여겼고 그렇게 수년간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이 왜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연애 해보셨지요? 다 아름다운 연애 해보셨지요? 그 연애 해보면 다 알잖아요. 내 상대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요구하고 원하는 것, 아니 그가 요구하고 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어때요? 뭐든 더 해주고 싶고 뭐래도 좀 더 나눠주고 싶고 없어도 막 만들어서라도 뭔가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나타나게 됩니까? 상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극진해지면 극진해질수록 사랑은 뭐 하는 거라 그래요? 움직이는 거라고 하잖아요. 멈춰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요, 그러한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에 이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이 옥합이요, 몇 데나리온이라고 나와요? 예,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 그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하루 나가서 일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 받을까요, 요즘에? 10만 원. 최소 10만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0만 원 혹은 15만 원 정도, 뭐 중간 정도 15만 원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4,500만 원이에요. 기름 한 병에 4,500만 원짜리. 그 4,500만 원짜리를 뭐예요? 깨트려가지고 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4,500만 원 깨가지고 털어가지고 주님 다 부어드릴 수 있겠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돌아가 보면요. 굉장히 큰 거액이에요. 거액의 물질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여인의 마음은 과연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어떠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로 한 사람 한 4,500만,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기름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주님께 다 그냥 쏟아 부었을까? 어떤 마음이면 그런 게 가능할까? 성경에는요, 마리아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기름을 예수님에게 부었는지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겠어요? 그 여인의 행위가. 그거죠.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5천만 원이라는 가치보다 주님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 그 저울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5천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돈이 아깝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 어쨌든 그 여인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게 컸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거잖아요. 가장 귀한 것을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헌신,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건요. 그래서 짜투리 남는 거, 조금 뭐 남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게 헌신이 아니다. 자신의 것 중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귀하며 가장 아끼는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다 드리는 것. 그게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사랑의 물결이 흘러가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요,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도 바치는 것에 아깝지 않다. 그럼 마리아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교제하고 이 베다니에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충분히 느낀 자가 이 마리아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가능했다. 그리고 그런 행동을 예수님이 뭐 뒤에서 부추겨 가지고 너 헌신 안 하면 큰일 나 이렇게 부추긴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발적인 헌신이 그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한 대상자를 두고 어떤 사람은 극진한 사랑을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흉계를 꾸며가지고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혹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겨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또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음모와 배신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아름다운 헌신되는 자들이 있는 것 반면에 그 반대 역할을 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자, 본문 4절, 5절 읽어보죠. 4절, 5절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마가복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제자들 중에서도 주동자였던 가룟 유다라고 아예 지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의 공통된 반응은 뭐예요? 화를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화를 내고 있다. 왜 화를 냅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금액의 이 거액의 일을 만약에 연보를 했다고 하면 이 가룟 유다가 그때 당시에 연보를 책임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자기가 유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걸 반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왜 허비했냐?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허비했다. 이거 팔면 300데나리라는 돈이 생기는데 그거로 충분히 우리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인데 왜 그걸 깨가지고 허비하냐? 이렇게 마리아의 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불신앙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도 이 온전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 반대에서 계속 불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자를 괴롭히는 이들이 주변에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물들지 않도록 좋은 신앙을 계속 붙잡을 수 있도록 불신앙적인 태도를 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제자들은요, 낭비라 생각했고 쓸데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지 않냐?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설득력이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볼 때 그 돈을 일정 부분 구제하고 또 우리 필요를 또 쓰고 그러면 괜찮지 않아?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자, 실제 이유는요. 자, 요한복음 찾아보세요.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아주 그냥 명료하게 얘기하고 있지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정작 본심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건 둘째 문제고, 돈깨를 자기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자기가 가져가려고 훔치려고 하는 그런 도둑 심보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적나라하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책망한 이유,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어떤 이익분, 그 이익분을 뭐 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잖아요. 자기 것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막 비난하고 이 마리아를 힐난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 근데 마리아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걸 더 좋아했다. 이 두 번째로 아름다운 헌신이 있다는 건요, 어떠한 것이냐? 대상이 확실하다. 대상이 확실하다. 대상이 확실하다는 건요,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갖다 비춰도 그 우선순위를 이길 수 없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선순위를 그 어떠한 것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이 명료하고 확실한 것.
그때에서 비로소 아름다운 헌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의 하는 것은요, 항상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내가 여유가 좀 있고 구제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확실함. 그가 그냥 개인 한 사람에게 차를 사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주의 종이고 교회를 담임하는 종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그런 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잖아요, 이제. 대상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다. 그 드린 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받는 분도 어떻게 생각?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왜 나타나는가? 대상이 확실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허락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마리아도 지금으로 환산할 때 5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그 향유를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충분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또 그분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주님 바라보는 일을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이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마르다도 마리아가 행하는 이런 행태를 볼 때 괘씸했던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뭔가 분주하게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일하는데 왜 쟤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왜 주님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거야? 이렇게 뭐 한 겁니까? 힐난한 거 아니겠어요? 비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당부한 거예요. 요청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너가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다. 대접을 위해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러나 마리아가 선택한 그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리아에게선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고 그가 정했기 때문에 그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편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좋은 편이다.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런 것처럼요. 오늘 본문 돌아와도 이 마리아의 선택, 향유를 깨뜨린 이 선택에 대해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본문 돌아와서 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좋은 일을 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죠. 주님의 평가와 사람의 평가는 그 관점이 확연히 다르다. 사람들의 기준은,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요,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잘해주면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에게 못하면요, 나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뭐 성품, 기질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못하면 나쁜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에요. 물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엄청난 그런 작용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그래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무슨 중심? 그렇죠.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나 제자들은 그 5천만 원 되는 향을 깨뜨린 거,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고 허비한 거, 그것만 애통해 했지만 마리아는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은 그 마음의 중심, 그 중심을 보고 마리아는 좋은 일을 택했다,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너무 아까운 거 아니겠어, 그거? 너무 허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일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거죠. 1년 연봉, 1년이 아니죠. 뭐 5천만 원이면 뭐 좀 어느 정도 좀 잘 나가는 그런 기업에 보면 중간 관리자 정도 되는 그런 연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정도의 것을 다 쏟아부으는 것이 사람들 편에서는 낭비처럼 보일런지 몰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 그 마리아의 마음의 중심을 살폈고 그 진실됨을 뭐예요? 받은 것이죠. 받은 것. 기름 때문에 설마 예수님이 기름 때문에 좋아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을 만큼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인생 속에서 가장 철저하게 우선순위가 변하지 않는 그 대상이 확실하다는 그 마음, 그것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고 또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읽어보자. 본문 7절, 8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그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는 몰라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확실한 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는 건 확실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제 순환의 끝에 결국은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알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마리아가 깨뜨린 옥합이야말로 자신의 장례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자신에게 붙는 마지막 예우다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은 언제든지 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건요,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음을 앞둔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어드리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이었고 아름다운 헌신이었다. 우리들에게도요, 이 헌신과 봉사라는 기회가 날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속에서 이 기회가 주어질 때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고 나면 언제 다시 나에게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세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잘했지만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도요, 충분히 성전을 건축할 만한 연보를 많이 모아서 자기가 충분히 할 수도 있었지만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요. 하고 싶다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때, 내 마음이 감동이 올 때, 그 감동을요, 뭉개지 마시기 바래요. 그 감동은요, 주님이 주신 감동이에요. 그렇다면 선함을 베푸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의 건강, 시간, 물질, 그 밖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한 그 한도 내에서 충분히 하나님 앞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바로 헌신이라는 것이. 자, 마지막 절 읽어보죠.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이 이 복된 여인에 대해서 그 행한 일을 기억하도록 말씀에 기록하셨다. 실제로 이 내용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 마리아를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가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극진했기 때문이고, 또한 그 주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헌신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요, 더더욱이 이러한 아름다운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를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헌신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다 각자가 자기 유익에 따라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자기도 조금 서비스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확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같이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그것만 해도 참으로 복된 헌신이라고 믿어요, 저는. 작은 교회 목사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큰 교회 가면 서비스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더 안락하고 편의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서 얼마든지 좋은 시스템에서 많은 사람들과 은혜롭게 예배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지키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는 그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도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일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향해 아름다운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